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말씀의 묵상과 예배, 가정에서부터 살아 움직이는 그런 가을,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지금 딱 절반 지나고 있습니다. 4주간 말씀 묵상 그리고 가정 예배 잘 진행되고 있죠? 진행되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 4주간의 특별 기도회, 참 성황리에 우리 2주를 했는데 첫 주에는 한 130명 정도 정확하게, 또 어제 두 번째는 한 150명 이상의 인원이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첫 주는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어제는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했고, 다음 주는 이제 유초등부,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유치부, 이렇게 각 부서를 위한 특별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순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서 하나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과 예배에 어우러지면서 제가 오늘까지 3주 동안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가운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 뒷부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유명한 명언들이 좀 있어요.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의 명언을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이니만큼 귀를 기울여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명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을 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마른 눈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마른 눈이라는 것은 기도하지 않은 눈을 말하는 거겠죠.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 되려는 것은 숨 쉬지 않고 살려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다.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기도 안 하면 죽은 자와 똑같다, 이런 말이겠죠. 또 칼빈의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다. 짐승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사탄이 교인들에게서 이 무기를 빼앗거나 그것의 사용을 제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자, 이런 말들에 못지않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 세 번째 구성 부분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간구의 대조로 볼 땐 두 번째죠. 왜냐하면 앞에 처음에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첫 번째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간구에서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간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간구인 것이죠. 성도들의 기도에 있어서 우선적인 관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내용들이 딱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픽스돼서 요것만 기도해야 한다, 그러진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건 어떤 문제이건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미 앞에서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리기 전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자를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냐하면요, 이 대상자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과 마음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사람이라면 우리는 미리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말할 수가 없어. 나름대로 추리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대상자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마태복음 6장에서 조금 지나서 7장에 가보면 이런 설명을 또 하십니다. 7장 9절 이후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자, 여기 엄마 아빠 되시는 분들, 우리 자녀들이 구할 때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습니까? 생선 달라는데 뱀을 던져줄 부모가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도 그러지 않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어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하는 매우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자이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전제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이신가 보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했어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 중에도 아주 다정다감하신 아버지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렵고 엄한 경우엔 뭐라고 부르죠? 아버님. 전 제 기억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기억이 없어요. 저는 어릴 때도 아빠라는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엄마는 나오는데 아빠는 나오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워낙 엄격하셔가지고 군인이셨기 때문에 군 정신으로 꽉 차 있는, 그래서 모든 일을 육하 원칙에 의해서 보고하고 허락받고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기 때문에 감히 아버지에게 아빠 상상도 할 수 없고, 지금도 아버님, 아버님, 어머님, 이제는 뭐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아버님, 어머님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 저한테 아빠라고 했죠. 아빠. 아버지와 아빠는 상당히 우리말에서도 어감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는 아빠,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빠 앞에 우리가 구하지 못할 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어떤 형식도 어떤 체면도 필요하진 않습니다. 무엇이나 구하면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바르고 정돈된 간구를 한다면 이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욕심으로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으니 주님이 샘플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범 답안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니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의 첫 번째 내용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자, 11절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육신의 필요에 따라서 간구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자하신 아빠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이전에 다 주고 채우십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간구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상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그저 자연 속에서 혹은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명언을 얘기하면서 기도 없이 성공하면 그 성공 때문에 망한다라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런 말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 얻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연적으로 금년에 풍년이 들어서 내가 노력해서 내 머리가 좋아서 내가 수고해서 혹은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아닙니다. 우리에게 채워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이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음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일상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 물질적인 것은 물론이고 건강과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매일매일 숨쉬는 공기부터 물, 음식, 건강, 마음, 생각, 정신까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매 순간 공급하시는 것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하루하루 삶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도는, 아니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마치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처럼 그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을 떠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이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나치게 많은 물질, 오히려 우리에게 해롭게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적절한 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 적절하게. 너무 적은 물질은 우리를 궁핍하게 나약하게 만들고 또 너무 많은 물질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즐겨 애송하는 말씀 가운데 저도 이 말씀을 참 자주 인용을 하고 즐겨 읽습니다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안 하시네. 마음에 안 드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별로 마음에 쓱 내켜 하지 않는, 읽으라니까 억지로 읽긴 했는데 아니 풍족하게 주면 되지 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케이 좋아. 근데 부하게도 마옵시고 난 아닌데. 그러세요? 그러세요? 아직도 이 말씀이 아멘이 안 되세요? 이유까지 설명하셨잖아요. 이유까지. 너무 많으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범죄할까? 하나님을 떠날까? 혹 내가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주기도문의 기도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하며 얼마나 필요한가를 다 아십니다.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돈 많이 줍니까? 안 주면서. 안 주잖아요. 줄 수 없잖아요. 아니 줄 수 있어도 안 주잖아요. 그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애에게 용돈을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줄 능력 있는 건 알아요. 제가 여러분의 가정 형편 뭐 알아요. 까짓거 100만 원 아이에게 용돈 주지 뭐. 근데 줍니까 안 줍니까? 왜 안 줍니까? 애 버리니까. 잘못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잘하시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물건 다 사줍니다, 자녀에게. 하지만 자녀의 호주머니에는 적절한 용돈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왜? 부모가 해결해 주기 때문이에요. 단지 우리가 할 일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로 알고 그에게 기도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간구는 우리의 영적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고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영적인 양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양식이 뭐죠?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먹으며 그 뜻을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4주간의 말씀 묵상집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록된 말씀 이외에도 매일매일 그 말씀이 얼마나 풍요로움이 있는지. 제가 새벽 기도 때 또 금요 기도회, 토요일 특별 기도회 늘 그 4주간의 말씀,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 증거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다시 이렇게 보면 기록되어 있는 것 외에도 얼마나 많은 풍성한 은혜가 그 속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일용할 영적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먹고 그의 뜻을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는, 매일매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어서 또 하나의 간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죄의 용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근본 사죄, 원죄에 대한 사죄입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용서입니다. 또 하나는 매일매일의 자범죄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 사죄입니다. 매일매일 예수 믿으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범죄합니다. 이 허물에 대한 용서를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건 일반 사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본 사죄가 아닌 일반 사죄. 매일매일 범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첨언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마치 우리말로 봐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용서의 행위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행위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전제되는, 하나님이 나의 행위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내가 먼저 남의 죄를 용서할 때 그만큼 용서의 은혜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도 먼저 실천하는 행위가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본문에서 12절에서 죄라는 단어, 우리가 헬라어를 모르기 때문에 헬라어를 안 적었습니다만 헬라어 단어에 일반적으로 죄를 표현하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12절에서 얘기되고 있는 죄는 다른 단어입니다. 오페일레마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페일레마타. 그 단어를 번역하면 영어로 번역된 것처럼 debt, 빚이라는 말입니다. loan,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은유적 표현이에요. 죄는 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마르티아가 아니고 은유적으로 우리가 진 빚,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는 우리 자신들이 조그만 빚, 서로 간에 진 조그만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선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이 12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비유의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죠. 주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한국 사람 같으면 3번 하면 될까요?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7번 하면 될까요? 그들인가 베드로가 우리보다 훨씬 더 성숙한 믿음 좋은 사람이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70번의 7번이라도 해야 돼. 그러면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여러분 10,000달란트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요 1달란트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1달란트 하루 품삯이면 10만 원이라고 잡으면 10,000달란트면 얼마예요? 10억이에요. 약 10억. 그 탕감받았어요. 그리고 나오다가 보니까 자기에게 빚진 자를 발견합니다. 얼마? 100데나리온 빚진 자.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저 계산을 잘 못해서 수학을 못하거든요. 막 계산을 해보니까 약 100달란트면 얼마일까? 약 16만 원. 자, 한번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10억을 탕감받았어요. 근데 나오다 보니까 16만 원 나한테 안 갚은 친구를 보고 얘를 구속시켰어요. 고발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4절에 보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이 악한 종아 하는 정도는 좀 약하죠. 더 뭔가 세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죠? 이 묵은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야 10억 다 내놔, 옥졸들에게 넘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죄 용서를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진 담을 해결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곧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사람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엄청난 것을. 그러나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니까 6장 14절로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처럼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사용하신 도구가 있어요. 뭐 도구라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사용하신 방법 뭐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용서할 때 꼭 필요한 도구는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없이 용서는 억지로 되지 않아요. 그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내용.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간구,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간구는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것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13절 말씀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성도가 받는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과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 사실 이건 엄격한 의미에서 시험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단지 테스트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즐거움으로 그 시험에 순종하고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야고보 1장 2절 3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 만났다. 야, 시험이다. 기쁘게 여겨라. 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야고보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 성경에 시험은, 여기 시험을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시험도 또 12절에 있는 시험도 뭐라고 해서 영어로 번역했는가 하니 트라이얼이라고 번역했어요.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는 재판, 공의, 또 시험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운전, 그런 의미가 있고요. 혹은 트라이얼 매치, 그러면 예선 경기, 결승이 아닌 예선 경기,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복주기 위한, 축복하기 위한 도구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시험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서 말하는 시험은 이와 다른 시험이에요. 마귀가 주는 시험, 유혹, temptation, 유혹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과 멸망을 향하여 치닫게 하는 아주 악한 시험이에요. 똑같은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우리말에는 시험 똑같지만 영어 번역도 다르고 헬라 언어도 다르고 다른 말이에요.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temptation, 미혹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이런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반대의 길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위험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상존하죠. 왜냐하면 이 시험을 주는 자가 누구? 마귀.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힘이 강하고 훨씬 교활한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기도를 잊지 않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사탄 마귀가 주는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또 이렇게 애쓴다는 말과 같은 얘기죠. 기도는 항상 행동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애쓰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마귀가 주는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죠? 성경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두 가지입니다. 복종과 대적이에요.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면 마귀가 스스로 물러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될 것이고 시험에 든다 해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 이 말은 나의 뜻, 나의 의지 이건 다 하나님 뒤로 던져놓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복종이라는 말의 의미고, 그럴 때에 사탄 마귀와는 대적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탄보다 훨씬 강한 거죠. 강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마지막 간구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좀 전에 본 13절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럴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기도는 앞에서 드린 어떤 기도보다 매우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그 시험에서 멀리 떨어져서 아예 다시는 유혹의 기회마저 내게 주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시험을 견디고 승리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다시 영적인 피곤에 쌓여서 쉽게 악의 자리로 빠져가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크죠. 해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으로 처음부터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악에서 아예 이겨낼 수 있도록 악에서 분리시켜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악을 보지 않고 악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에 부딪혔을 때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단순히 우리 신앙의 현실 도피를 위한 기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가 이 세상,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떠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간격이 벌어지게 되면 마귀는 재빨리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지금도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부릅뜨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좌소가,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과 밀접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어야 하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도록
하나님, 모든 악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모든 유혹이 내게 다가오지 않도록 하나님과 내가 밀착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무엇이었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서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이 밖에도 좀 더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죠. 그 대부분은 사실 이 지금 대표적으로 언급한 4가지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아주 아름다운 영적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마지막 송령 부분은 성경의 사본에 따라서 좀 권위 있는 사본에는 사실은 없어요. 좀 권위가 적은 소서 사본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사도시대에 첨가된 공기도의 예식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전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그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이며 동시에 신앙 고백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내 소망, 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그 내용대로, 내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대로 삶을 살면서 드릴 때에 능력 있는, 생명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삶과 상관없는 기도를 드린다면 흑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할 때에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숨쉬듯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최고의 삶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의 생활, 기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